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우리 4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짧은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숨이 떨어지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 조롱의 핵심,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조롱한 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희롱의 말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비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인간들의 말입니다. 조롱의 말이고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던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이 조롱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구의 첫 번째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1절 4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저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오랜 병을 고쳐주셨고, 청각장애와 열병 환자,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달리다굼 한마디로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한마디 외침에 죽어서 살이 썩어가던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탐욕에 찌들려 살던 인생이 아닙니까? 자,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백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동참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비록 희롱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람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잖아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잡히셨거든요.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논쟁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받으실 때도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인간은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기는 인생 아닙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참 웃기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예수였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 조롱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그 조롱의 말들을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2절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43절을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원수들을 제압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구약의 예언들은 다
거짓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지옥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회복의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망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 지적 또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비록 원수의 말들이었지만 이 말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의 말 안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몸담고 살아가는 땅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땅의 처세입니다. 이 땅의 지혜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피해의식도 가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군다나 내 희생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 희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대상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희생한다? 그냥 조금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수치를 받으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셨어요.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남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을 받으셨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십자가를 지나가야 우리는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원하시면 과도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과도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예수를 위해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세우지 않았던, 내가 버렸던 자아와 내가 내려놓았던 나의 자존심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때로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내가 챙기지 않았던 나의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길을 선택할 때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겁지만 날개가 있어야 새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돛은 배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만은 돛이 있어야 배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짐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광과 승리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의미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으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의 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던 이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주님 나라의 유익, 주님의 백성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의 유익,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의 유익. 잠시 나를 내려놓고 이것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주님이 선택하신 이 길을 함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